하루에도 뭐가 하나 안 되는 게 있고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그게 사람 사는 게 그런 건지 어제는 실컷 마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을 올리고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또 찬송 부르는데 전사님이 뭐가 카톡을 보냈어요.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지 뭐가 안 나온다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가보니까 화면이 나왔던, 가사가 프로젝트 화면이 안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도 꼭 뭐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려워도 꼭 어려운 것이 하나씩 생기는 게 하루하루의 어떤 인생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종종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때에 말씀 제목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해서 정해서 올리고는 그리고는 금방 돌아서서 후회를 합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도 당근마켓이 왜 잘 될까라고 정했는데 사실 취지는 당근마켓처럼 당신의 근처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올리고 보니 모양새는 당근마켓을 홍보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참 이 제목 하나 정하는 거 그래서 참 어떤 글을 쓰는 사람도 책 제목 하나 정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 한 오전 10시까지 정도는 야 이거 내 괜히 제목도 잘못 올렸다 이런 후회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은 어제는 아니다 싶어서 그저께 올린 당근마켓이 잘 되는 이유라고 올린 제목을 급기야 당근이신 그리스도로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늘 영상 첫 페이지 말씀을 이렇게 제목과 함께 사진을 올려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영상 아래 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두 분 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또 영상이 목소리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 공교롭게도 어제 제목이 흉년이 든 그때는 왜 안 들렸을까 이렇게 정했는데 유다 땅 약속의 땅에서 힘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본당으로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사람은요 단순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단순한 것인데 사람들은 단순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단순한데 너무 쉬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어 사죄와 구원의 길을 단번에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봅시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은 땅입니다. 멀지 않은 땅 그래서 그 거리를 얼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하루길 대략 하루의 걸음이 32km 10하루면 350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거리를 사람들이 얼마에 걸려서 갔다고요?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이지만은요. 자, 왜 10하루길을 40년의 세월에 걸려서 갔을까? 어제 제가 올린 그 영상도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은요, 안 들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보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분명히 안 보이면 못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안 들리면 못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면 못 살던 시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를 보세요. 언제적 이야기냐? 바로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누구 이야기?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교회 이야기? 바로 한국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안 들려도 안 보여도 안 믿어져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도 답답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전부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한다고 산기도 얼마나 하고 금식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당시의 목회자들은 정말 끼니거리가 없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작은 교회에서도 지원받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그 간절함이 목회자부터 저부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을 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삼창이 아니라 삼만창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읽게 되는데, 더불어 시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읽게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통이 넘겨졌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따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세이었건만, 되려 그들은 가나안 주민의 그 가나안 주변의 왕정 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느냐?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그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형태가 바로 그 시대의 삶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이고,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쩌면 지금이 사사시대 말기가 아닐까. 인생은 모압에 내려가면 죽을 고생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힘들어도 유대 땅, 다시 힘들어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 사무엘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출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생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산에 아이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오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한 명의 이름은 버닌나인데, 그러면서 버닌나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다. 자,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는 자식을 못 낳았던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 중에 출생의 과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출생의 과정 예고부터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고되셨던 주님께서 신약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주님이 오셨죠. 자, 이렇게 출생에 예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출생의 과정이요, 그 인물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무엘서는요, 그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도자가 이렇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 지도자를 세워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사무엘서에 들어보면요. 이제 지도자가 이제 사무엘로 이제 바뀝니다. 사무엘에서 또 사울로 세워집니다.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둘도 아닌 한나. 바로 한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삶의 애절함이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못해주는 것도 아닌데 한나는 마음이 참 많이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입니다. 2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할아버지 세대에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가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다반사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은요, 무려 20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가서 첩을 두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내가 공이 둘 다 자식이 잘 낳았더라면 문제가, 답답함이, 애절함이 이리 시리지도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 4절에 보니까 제물의 분깃을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다고요? 갑절을 줍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극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갑절의 분깃을 받아도, 갑절의 어떤 선물을 받아도 한나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갑절의 분깃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었던 이 여인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자식이 없음이 여호와의 집에 매년 올라감의 이유, 발단이 된 것 아닐까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마음이 시린 부분이 있는지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30년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마음이 괴로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쩌다가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번나와 같이 마음을 뒤집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는 핍박이 있고 지금은 핍박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때는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 핍박을 당했던 것이고 지금은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니 핍박을 안 당해서 그런 것인지, 이제 한국 교회는 마음 시린 한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선택은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 사무엘서가 말하는 그것은요, 사사시대에 별 감각이 없었던 그 탓일까? 사무엘 시대에 급기야 이제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세워진 왕, 백성들에게 대만족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6년이 들어도 모압 땅에 가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저 혼자만 부르기 힘이 드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만 우리의 만족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왕으로 성부를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이유가 있는 한나로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한나로 오늘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비록 버린 나가 있어도 그게 기도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그게 버린 나가 있다는 것이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것이고 누가 칠 때 서핑하는 거 아닙니까? 도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바람은 이기는 게 아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거. 그냥 바람을, 여러분, 바람이 활을 쏠 때요, 바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어도 나가는 거예요. 풍랑일 때 인생은요, 그때가 기도하기 딱 좋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듯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서 2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은요, 보너스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보너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플러스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이 못 낳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기도했더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 보너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한나가 되면, 마음 시린 한나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그 제목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작할 때에 찬송의 가사가 나오지 않았고, 또 어제는 설교 영상을 올렸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또 강단 앞에 설 때마다 목이 칼칼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인생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난 감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만난 감격이 없는 것이 문제지, 상황은 언제든지 바람 불 날이 있고 언제든지 파도 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경험했습니다. 바람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인생 앞에 여러 풍랑이 일어도 풍랑이는 그때가 기도하기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던 이유가, 버린 나는 자식을 잘 낳고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마음에 남편이 버린 나보다도 훨씬 잘해줘도 한나는 늘 마음이 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시린 한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엘리가 있는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마음 시린 일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한나가 되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안 보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 들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 믿어져도 믿음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가, 갈급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짐 싸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전부 헛것이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고 많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임마누엘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에베네셀 해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오늘도 모압에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오늘도 애굽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 시린 일들도, 하나님 마음고생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전부 해결되어지고, 전부 풀려지고, 전부 열려지고, 전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마음 시린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여전히 아픔의 연속인데도, 그래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남의 이야기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마음 시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픔의 시림의 이 이유가 있는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림의 이유 때문에, 그 아픔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가라앉아가 되어서, 오늘도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도 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한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